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자연 속에서 세례 요한이 빈들에서 하나님 말씀을 외친 것처럼 부족한 종은 자연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외치고 있는 정국성 TV 정국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3장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을까요? 같은 값이면 아무 일 없는 가운데, 평탄한 가운데 마음 놓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 배경, 환경이 주어지면 좋을 텐데, 고난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을 때에 사람들로부터 어려움을 겪습니다. 체포를 당합니다. 붙잡힙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이런저런 시련, 환난을 겪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 있는 바울에게 그날 밤 나타나시사 말씀하시기를, 바울아, 네가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겪으면서 환난을 겪으면서 매맞음과 갇힘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네가 로마에 들어가서도 예루살렘에서 겪었던 그런 고난, 환난, 시련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 믿음이 없어서 환난을 겪습니까? 기도를 다른 사람보다 많이 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환난을 겪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8절로 9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겪었던 환난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자기 힘으로 견디기 어려운, 힘에 지나칠 정도로 견디기 어려운 환난이었다.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살고 싶은 소망이 끊어진 그런 환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은 자와 같은 환난을 겪고 있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령에 사로잡힌 가운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 바울에게 이런 환난을 허락하셨을까요?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말씀하시기를, 힘에 지나칠 정도로 살 소망이 끊어진 환난, 사형 선고를 받은 듯한 그런 환난을 바울에게 주신 것은 죽은 자를 능히 살리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환난을 주셨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능히 죽은 자를 살리신 살아계신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환난을 주셨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그때 그 사건, 그 고통, 그 아픈 일이 없었더라면 예수 믿으셨겠습니까? 어느 날 사업이 망했습니다. 그 사업이 망한 그 아픔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은혜로운 역사가 임하지 않았습니까? 몸이 아픔으로 말미암아 그때 그 사건, 그 사람, 그 일이 없었더라면 나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돈 있고 시간이 남아 돌면은 등 따시고 배부르면 뭐 하지요? 죄 짓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환난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데 정신 팔지 못하도록 오직 주님만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데 정신 팔지 못하도록 해놓으시고 오직 하나님과 밀착을 시키는 가운데 능히 죽은 자 가운데 속에서 살리신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환난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환난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밀착되어집니다. 우리가 겪는 환난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새로운 인생이 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환난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인생으로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여러분이나 나에게 새로운 인생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 환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새로운 인생으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환난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신앙을 고백할 수가 있을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환난으로 인하여서 진짜와 가짜가 구분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환난으로 인하여서 진짜와 가짜가 구분되어지는 은혜로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타작마당에서 도리개로 콩을 내리칩니다. 그러면 콩깍지는 콩깍지 껍데기대로 벗어지고 알맹이와 콩깍지 껍데기가 분류가 되어집니다. 이렇듯이 환난을 통해서 진짜와 가짜가 구분될 수 있습니다. 고난으로 인해서 잠시 슬프고 괴롭고 염려스러운 상황 속에 계시겠지만은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불로 연단한 금보다 더 귀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귀한 은혜 가운데 만드는 과정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환난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환난은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이렌 같은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임하고 있습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들에게 환난을 통해서 기도하게끔 만드십니다.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기도하라는 사이렌 같은 소리입니다. 애라도 아파보세요. 새벽기도 나오지 않던 애기 엄마가 애라도 아프면 언제 화장하고 나옵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 콧물 쏟아가면서 하나님 내 새끼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몸부림치며 기도합니다.
요나도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가는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큰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환난은 나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사이렌 같은 귀한 은혜로운 역사임을 믿으시고 환난 가운데 기도하실 때에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환난을 통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시험이, 환난이, 고난이 닥쳐와도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영적 면역력을 키울 수 있는 좋은 시간의 은혜가 되고 있습니다. 환난으로 인해서 기도하다 보니 영역이 붙음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다가오는 어떠한 시험과 환난과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힘, 면역력을 강하게 무장할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환난으로 인하여서 더욱 영적으로 은혜되어지는 영성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고난을 겪습니다.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은 교인들을 위하여 겪는 고난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뻐하면서 그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난으로 인하여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갔다 나오면은 성경책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감옥에 들어갔다 나오면은 성경책이 기록되어집니다. 그것을 일컬어 옥중서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 전후서, 빌립보서 같은 옥중서신이 말씀이 임하여지니까 이 말씀의 교회에 유익을 주는 바울의 영성 아니겠습니까? 바울의 영성은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한 영성입니다. 오늘날 이 영성을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봤다 떴다가 영성 아닙니다. 예수의 십자가 복음에 근거를 두지 아니한 영성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 여기에 근거를 둔 바울의 영성을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가운데 예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에 반드시 고난을 겪을 것이다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바울이 알려준 대로 예수를 믿은 지 3주밖에 안 되는 초신자 같은 이런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사람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환난이 들이닥칩니다. 이 환난이 임했을 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환난 가운데 먹고 살기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몸으로 견뎌내기 어려운 핍박과 매맞음과 갇힘과 빼앗김, 이런 환난이 임할 때 주어지는 말씀을 기쁨으로 아멘 받아들입니다. 기쁨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고 순종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일어났고 믿음의 역사와